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우리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63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그 순간과 인생의 삶의 그 모습들 속에 참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시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참 감사와 찬양의 그 시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63편도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1절 위에 보면 부제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크게 두 번 우리 유다 광야를 배회했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근 10년을 넘게 그 사울을 피해서 유다 광야를 근경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오늘 이 시편 63편은 그때는 아니에요. 훨씬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명실상부하게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이후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디에요? 유다 광야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를 배회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 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유다 광야로 갔던 때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시편 63편은 그때를 배경으로 했던 시편이에요. 남들도 아니고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던 그 아들에게 여러분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정든 궁궐을 놔두고 도망을 가야만 했던 이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이 63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63편을 읽으실 때 다윗의 비참함이나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셨습니까? 실은 그런 것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생케 하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실은 이 시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 유대 광야에서 실은 엎어지거나 고꾸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믿기는 다윗이 그 메마른 광야에서 영적인 체험이죠. 영적인 유익을 얻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어쩌면 똑같은, 아니 이와 같은 비슷한 광야를 체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확하게 다윗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 가운데 도대체 다윗이요, 어떠한 유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망하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죠. 내 온 전부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펜슬이 있다면 거기 갈망과 앙모에다 한번 밑줄을 치세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앙망과 갈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새벽에서 나왔습니다. 새벽이에요. 즉 1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새벽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그 운전하고 왔을 때 아직 여명, 해가 뜨기 전이지요. 아주 캄캄한 새벽이지만 그 새벽 캄캄함을 지난 후에는 분명히 동터오는 태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소망, 다시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갈망과 앙모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신호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치료를 받고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참 힘든 그 시간을 지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드디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기도 힘들었는데 밥을 한 숟갈 딱 떴는데 그것이 이제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내던져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것들이 내 안에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회복, 하나님을 향한 새벽에 대한 마음이 향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3절 한번 보세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참 귀한 고백이죠.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뜻은 자기 전부를 주어도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하심, 헤세드. 그것을 그 광야에서 깨닫고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설사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의 이 헤세드 사랑,
그 인자하심을 만난다면, 그것을 체험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미치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4절,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참 기도의 손을 올리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드디어 회복을 통해 내 기도의 손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메마른 현장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답답하고 그 황량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갈망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앞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골수와 무엇한 것을요?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바로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요. 이 시편 63편이 왜 쓰여졌다고요? 칼을 든 그 아들을 피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황망한 마음으로 그 광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립니다. 마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한 번만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자,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나의 침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궁전에서 누렸던 푹신푹신하고 크고 좋은 그 침상이 아니라 광야예요, 지금. 그러면 어디예요? 그냥 흙바닥 내가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주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울퉁불퉁한 불편한 그 메마른 땅에 딱 누웠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순간 기억이 났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예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길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구원해 주셨던 그 손길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쫓기듯 한 피신하는 그 광야에서 추위를 이불 삼아 딱 누웠더니, 그리고 밤하늘에 쫙 무수한 그 별빛을 보고 나서야 그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광야가 바로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었던 곳이구나. 그 기억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냐면, 그렇다, 이 어려움도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바로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실은 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회복의 단서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찬송만 불러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핑 돌던 때 있죠. 앞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가슴이 참 쿵쾅쿵쾅 거렸던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막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막 마음에 충만한 때가 있었고, 주님의 앞에서 천국의 예배를 연상케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지금 아무리 황무지 같은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먼지 나는 이 땅이 나의 침상과 같아 정말 거기에 누워 있을지라도 다시 이 다윗 왕처럼 내 영혼이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 터지는 찬송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억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 우리 삶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